지난 시간 가운데서 이제 2021년도 벌써 우리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했는데 벌써 또 그냥 2주가 헐떡 지나갔어요. 너무나 빠른 시간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2020년도를 보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 또는 부족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 안에서 좌절도 있고 또는 여러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낭만과 스스로의 한계를 만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2020년도는 이제 지나간 거죠. 다시금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과 함께 또한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만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자꾸 생각해봤자 아무 답도 없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던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던 건가. 왜요? 그대로 이대로 가면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까, 시간만 지나가지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 가운데 철저하게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치에 두고 남은 인생을 살게 되어질까? 왜?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이 돌아오지 않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정작 나에게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내가 학원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또는 그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스스로 계속 질문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 가장 아름답고 귀하며 존귀한 시간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가치가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로 내가 지금 오늘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계속 질문하는 상황들. 왜요? 억지로 내가 직장을 다니든 또는 학교를 가든 또는 무엇을 하든 내가 수동적으로 또한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상황들로 또 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그러면서 직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기뻐야 될 일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 사람을 만나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야 될, 오히려 기다려져야 되는, 정말 예를 들어서 학원이면 학원, 아니면 어디 학교면 학교, 어디야, 또 우리 안에서 목회자들은 교회가 됐든 아니면 복음 전도지의 어떤 사역 현장이 되어졌든 그 어디든 간에 영혼을 만나는 것이 기뻐져야 될 일이고 기다려져야 될 일인데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학교를 가져야 되는 건가? 또는 내가 이렇게 사역지로 또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나줘야 되는 일인가? 이러면서 내가 억지 시간을 내가 살고 있지 아니한가? 억지 시간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왜요? 그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로 상황이 역전되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냥 그건 단지 또 하나의 일로 나의 어떤 생활 유지에 대한 방편으로만 사용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시간 속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는가? 영혼을 내가 만나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영혼에게 있어서
내가 이 영혼을 만나는 것이 정말 기뻐지고 기다려지고 있는 건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 천국에서는 99의 의인보다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살지 못하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또 하루를 보내고, 또 한 주를 보내고, 또 한 달이, 또 1년이 그냥 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저 길에 다니는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우리가 돈을 벌게 되어지는 어떤 금덩어리보다, 금덩어리가 다른데 금덩어리가 아니라 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금덩이라니까요. 금덩어리요. 저 다이아몬드 덩어리요. 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로 저 영혼들을 바라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온전히 그와 같은 마음들로 우리의 2021년도를 시작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똑같은 일의 반복인 것뿐이니까, 우리가 왜 신년 대부흥회를 왜 가지게 되어집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로 시작하자 이거잖아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다자는 거잖아요. 정말 이대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한 주가, 한 달이 1년이 시작이 되고, 또 한 주가 시작이 되고, 또 어쩌다 보니 한 달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볼 거냐 이거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일이 아니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버릴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회개하고, 정말 이와 같은 새 마음으로 새 2021년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멀리서가 아니라 정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 정말 저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 저 영혼들 가운데 터치가 되도록, 저 영혼들도 정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저들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들,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눈물로써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영혼을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한 해가 되겠습니까? 작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세븐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7분만이라도 영혼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하루에 세븐업,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는 그와 같처럼 깊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상황들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너무나 귀한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한 주가, 또는 한 달이, 또 1년이 시작되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처럼 회개는 우리의 가정부터, 또는 나의 잠자리서부터, 나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해가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처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가지불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경우가 지식적인 동의 수준으로서 그하고서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하게 또는 무시무시한 착각 속에 살게 되어지는 바가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저 북한이나 이슬람 쪽에 중동 쪽이나 아니면 이 이슬람권이 강력한 곳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이들이 오히려 천국의 그 구원의 문 가운데 들어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일들이 과언이 아니라 성경대로 얘기하면 분명한 대가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대가지불은 어느 정도의 대가지불이냐? 정말 2000년 전 그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기에 있어서 청년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나기에 있어서 자기의 사회적 신분과 그리고 자기의 가족의 관계를 다 끊으면서까지도, 그렇다고 다 끊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각오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그것이 오히려 우리와 같은 이런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팽배한 곳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런 북한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또는 파키스탄이나 이런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오히려 대가지불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제가 문자를 보게 되어질 때 오늘도 2명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슬람들에게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받게 되어지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인 거고, 얼마나 지금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그리스도로 만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대가지불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지금 어떤 인생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만날 때에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 성경에는 구원에 관하여서 2가지의 경우로밖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빌립보서 2장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무릎 꿇어야 산다 이거예요. 무릎 꿇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현신이신 그분 앞에 온전하게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인생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그분과 함께 하는 인생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삶과 신앙의 일치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마땅한 삶이며 나의 주인에 대한 마땅한 대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2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굴복한 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은 자, 2종류의 인간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10년 다니고 30년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그분께
굴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닌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성경에는 사탄의 나라, 이런 자들에게 사탄의 나라에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노예 생활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며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속이 되어진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들 가운데 이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 그렇죠? 두 가지의 인생밖에 없다라는 것. 산 자냐 죽은 자냐, 하나님의 나라에 사냐 사탄의 나라에 사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성경에는 심판하실 때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중간에 악인이면서 또 때로는 의인인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악인이냐 의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긴, 말 그대로 심판하실 때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 중에 또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죠. 알곡은 곡간 안에, 가라지는 어디예요? 가라지는 어디에? 쭉정이는 어디에? 불에 태워지는 상황들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곡은 곡간 안에, 그 추수하시는 그분께서 알곡은 곡간 안에, 그리고 가라지,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그대로 덮든지 차든지 없어요. 그 중간에 미직지근하고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예수께 미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예 불신자처럼 살든지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성경에. 다음으로 영생과 멸망, 이런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선물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이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처럼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함께 교제하길 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하여서 딱 중간이 없고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딱 그 두 길, 적당하게 세상에 한 걸음 또는 주님께 한 걸음 이렇게 해서 넓은 길 좁은 길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넓은 길 좁은 길,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정말 적당히 좀 살 수 없을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도 적당히 즐기면서 또는 주님도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또 재미있게 즐겁게 하면서 그렇게 좀 적당하게 살 수 없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처럼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두 길밖에 없어요. 두 문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정말 얼마나 대가 지불이 필요한지를 내 스스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버리셨다니까요. 근데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무엇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큰 착오가 되어진다. 왜요? 왜 그분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셨는가?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얼마나 함께 살고 싶은지, 얼마나 한시도 떨어지고 싶으시지 아니하신지, 우리는
천국만을 가고자 하는 죽음 이후에 보험 하나 들어두시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큰 사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2021년도 한 해 동안 무엇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는 이 한 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게 되어질지를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고 남은 인생을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바들을 지금까지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까? 이런 문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정말 어떤 고민이 되어지는가? 바로 이 고민입니다. 다른 게 고민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아, 5장, 6장이죠, 6장. 6장에 19절, 20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19절과 20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된 것들이다. 말 그대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 가운데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라. 지혜 있는 자가 왜 모래 위에 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히 크지만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하지만 지혜 있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집은 상수하고 바람이 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지혜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토록 이처럼 지혜자가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많은 경우 제가 지금까지 와서 보게 되어지는 바가 무엇을 보게 되어지느냐? 19절과 20절 이 한 절 차이인데 요 19절에서 20절로 못 내려오는 경우들이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요 한 절인데 머리는 다 알아.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를 다 알아. 근데 이 자리에선 아멘. 아,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참 헛되더라고요. 하지만 밖에 나가는과 동시에 열심히 세상에서 세상 것을 위해서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자칭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19절에서 20절 이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물이에요. 보물. 그냥 단순히 돈 몇 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보물에 관한 거라고요. 보물에. 일생일 때 정말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대하여서 이 보물과 같은 인생을 어디에서 사용하게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은행이라고 얘기한다면 세상 은행에다가 열심히 쌓는 것을 너는 원하냐? 아니야. 진짜 은행은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는 은행이 진짜야. 근데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안 살아요. 많은 경우가 이 땅에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열정을 이곳에다 더 누려보고자 살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더 얻어보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바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얘기하는 바가 얼마나 이 보물을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부자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존이라고 하는 분이 저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것처럼 존이라고 하는 분이 주식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 거죠? 주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자가 되려면 주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복음이 선명하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타당하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도,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수많은 이들이 이 사람에 대하여서 얼마나 이렇게 추종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수많은 분들이 이분을 따라가고 이분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하나도 오차 없이 행하려고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왜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근데 배울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누구야? 존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지를, 그리고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지를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정확하게 짚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혹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문맹이었구나. 금융 문맹. 주식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구나. 주식은 그냥 투기라고 생각했는데 장시간으로 그 기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가 정말 주식에 대한 이와 같은 나쁜 생각을 갖게 됐던 것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투기를 하고 있었구나, 도박이었구나, 이러면서 이분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토록 정말 이 땅에서의 그와 같은 부자에 대한 동경을 정말 현실로 이룰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하니까 많은 이들이 그토록, 그리고 자기가 또한 그렇게 이루고 있으니까 자기를 따라오도록 수많은 이들을 이제 인도하는 격이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진이라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잠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분, 두 번째 1분 이런 식으로 아무 곳이나 그냥 틀어주세요. 아무 곳에 다 얘기해도 다 돈 얘기니까. 이해한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매일매일 쳐다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2021년도의 전망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많은 그런 질문을 받아요. 21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계속 가는지.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안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지 말아야 돼요. 네.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 변수가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수윤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저한테 많이 연락이 와요. 대표님 덕분에 주식 투자했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 다음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뭐라 그래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20%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왜 그거를 얘기할까?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내 노후 준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20% 벌으셨는데 얼마 투자하셨어요? 100만 원 투자했대요. 그럼 20만 원 벌었네요. 좋죠. 근데 20만 원 갖고 노후 준비해요? 못하죠. 안 되죠. 근데 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이유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먹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숫자, 요거, 네, 그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내 노후 준비할 수 있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구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회사의 주식을 10주 갖고 있어요. 네. 아니면 어떤 펀드를 내가
몇 차수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꾸준하게. 저축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시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돈에 대한 강연은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많은 강연 요청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많이 연락을 주세요. 우리 교인들도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런 취지신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요. 또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보입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1980년에 미국을 갔고요. 지금 뭐 보시는 바처럼 1월 13일 날 제가 알기로 원래 두 번째 강의를 또 CTS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3월 중순으로 또 옮겨진 상황이긴 한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목사님들의 강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자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오게 되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 앞에 있어서도 어찌됐든 뭐 그분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주식은 노후 준비다. 그리고 저축하듯이. 뭐 이러면 얼마나 타당성 있게 아주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가지고 투자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제가 다른 부분보다 그러니까 이제 톡방에서 이와 같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이 나오게 돼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주식에 대하여서 동요하고 있고 또 너무나 이와 같은 분별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글을 올리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저는 주식으로 인해 너무 과욕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융자나 미수 혹은 빚을 내서 적금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테마주들이 아니라 기술주들, 대기업 같은 경우들은요. 재무제표 분석과 더불어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눈을 키운다면요.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주식도 자산운용의 하나인 거지 일확천금은 아니고 리스크는 늘 있으니 참고하세요.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너무나 우리 실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상황과 함께 아시는 바처럼 지금 주식이 우리나라 지금 호황이고 있어요. 경제는 지금 폭망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이 엄청나게 호황에 되어 있는 상황들이 지금 20, 30대들조차도 지금 주식에 누구만 부자 되고 누구만 지금 돈 버냐? 나도 돈을 벌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20, 30대들까지 왜요? 미래가 없거든. 응? 말 그대로 이들이 원하는 바는 40대, 50대가 되더라도 좀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걸 뭐라고 하죠? 욜로족이라고 하죠. 욜로족처럼 편안하게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그리고 노후 준비도까지 되면 더 좋은 것이고 이러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나누게 되어지는 바 저는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상황들을 보면 전혀 분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들을 선택해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하게 하는데 성경대로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일 일을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 날마다가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투자도 그들은 없었으며 오직 영혼 구원에만 온 마음을 두고 돈을 벌었으며 영혼 구원에만 투자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이 양반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목사님들이나 기독 유튜버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맞는 말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나 국한된 말이고 영생의 길과 하늘 부자로 인도하는 성경대로는 아니죠.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길을 제시하며 주식은 반드시 어린아이부터 하라고 권하는데 우리는 이미 내일 일을 걱정할 것 없이 생명과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겼고 주님이 책임지고 계신데 굶어 죽을 일이 없고 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가진 자이고 하늘 부자인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물론 이분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 위해 주식만 쳐다보고 장기 투자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 실상의 내용은 그만큼 어릴 때부터 주식을 공부해서 주식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회사가 건강한지 매일 체크하고 뉴스 보고 확인하고 투자한 것을 언제 빼야 할지 마음을 계속 그곳에 두게 만듭니다.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돈이 있고 없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문맹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우주 만물의 주인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기쁨과 감사의 인생이 넘치죠.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바가 국민들 95%가 금융 문맹이라 이 땅에서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심각한 상황은 나와 우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복음 문맹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늘 부자로 그분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신분을 못 누리고 날마다 세상과 사탄에게 눌려 살고 애굽에서 돈과 스펙 그리고 학벌 등의 사회 시스템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탄에게 노예 생활만 하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또한 다음 세대들은 각종 중독들로 죽어가고 있는 실정들이 가득한 상황이니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바가 문제가 우리가 금융 문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셔놓고도 이분과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복음 문맹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있어서 짐 캐리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모두가 부자가 다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왜?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허무한 걸 위해서 달리게끔 만드는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 그곳에 달려가게 만드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분별할 때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의 시스템, 노예 시스템이잖아요. 우리의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바로 왕에게 종노릇하던 그 상황이 지금 사탄에게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돈을 더 얻게 되어지면 인생에 행복할 거야. 또는 학벌이 좀 더 뛰어나면 내가 더 인정받을 거야. 또 내가 스펙이 더 준비되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외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성형수술을 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뻐질 수 있을까? 이러면서 뜯어고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기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노예의 신분으로서 끊임없이 그 테두리 안에서 노예 시스템에 갇혀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짜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토록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은 뒤에 얘기가 되어지는 바 지금은 사탄과 전면전이오니 이 전쟁은 나와 우리의 사상과 철학이나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숫자들의 많고 적음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모두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가 하나님과 심판주 자리에 앉아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더 실현이 됩니까? 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들이 많은 경우 수박 겉핥기로 종교인들이 대부분인 상황으로 복음 문맹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과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세상 유혹에 파묻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 새해가 되어 이 기회에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 돌파를 해야 할 것은 자녀 세대들을 종교인 하나 더 만드는 데 보다 정말 2000년 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는 곳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일생 최고의 기쁨으로 가는 곳마다 누구 앞에서나 전하며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경험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인생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전쟁은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닌 이들을 속여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자기의 일을 위해 살지 않고 군사를 소집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삽니다. 부모 세대들의 연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환경, 그리고 편안한 노후를 주려 애쓰시지 말고 먼저 만물의 주와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아이들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복음이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되는 데 있어서 오합지졸이 아닌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정말 복음으로 싸우고자 하는 영적 하나님의 정예 군사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치열하게 기도로 눈물로 싸우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세대들의 이 일어남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 정의 군대가 일어나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021년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이분에게 배우는 바는 뭐예요? 이 세상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뭐였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분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부자가 되려면 주식을 해야 되는데 애들을 왜 학원을 보내냐 이거예요. 학원 보낼 돈도 아깝다 이거예요. 왜? 어차피 앞으로는 무한 경쟁 시대인데 지금 많이 배운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공부할 놈은 알아서 공부한다. 응? 그러니 정말 투자할 만한 상황들이 있을 때 학원을 보내는 상황인 거지. 뭐 이러면서 말 그대로 안 될 애한테 계속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주식을 가르쳐라.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줘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로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타당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혹하죠. 아 그래 맞네. 안 될 놈한테 뭐 그렇게 투자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 사지 말라 이거예요. 집 사지 마라. 왜 집을 사냐? 앞으로 그냥 새 방에 살더라도 앞으로 집값이 부동산은 정체되어 있는 돈이다. 그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의지할 바가 없다. 장기적으로 봐서 집 사지 마라. 그 돈으로 오히려 주식에 투자해라. 못 벌고 못 먹어도 주식에 투자해라 이거죠. 그리고 차 사지 마라 이거예요. 차 왜 사냐? 특별한 경우 아니고 버스 다 있고 지하철 다 있고 얼마든지 교통이 이렇게 좋은데 왜 차를 사가지고 왜 돈을 쓸데없는 데다 버리냐?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분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주식을 공부해라. 주식 공부해라. 주식을 통해서 주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아까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 대차 대조표만 보고 있는 거죠. 주식, 그 회사
그것에 대해서만 온 생각과 마음이 뭐 말로는 주를 위해서 씁니다. 아예 그러면 이 주식은 살 때부터 파키스탄의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예 맨 처음부터 거기를 망하든지 주식이 망하든지 잘 되든지 망하든지 간에 아예 맨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아예 그냥 주식에다 다 넣어버리던가. 문제는 뭡니까? 그거 가지고 이게 옳으냐 마느냐 이거 공부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상황은 뭐예요? 어떻게 더 오를 거냐 말 거냐 이거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응? 그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라는 거.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아예 드리려면 아예 맨 처음부터 어차피 은행에다 넣는 거 아까우니까 이자도 안 나오는 거 아예 내가 주님께 드리는 바에 주식으로 기업이 잘 될 것 같아. 그냥 드려. 이게 아예 옳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주식이 돈이 아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돈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그대로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 문맹률이 95%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복음 문맹률이 95% 이상이 되어진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문맹률이 95% 이상이 되어진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게 되어지느냐?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많은 이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책을 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복음 예수님의 밭에 감추인 보화 말로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막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다 부르고는 하지만 정작 그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고 정말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된다면서 그러면 세상의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125억 로또만큼도 안 된다는 얘기냐 이거죠. 응?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인생 정말 일생일대 있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인생 가운데 나를 초대하신 이 놀라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 길을 지나가다가 전도하는 자매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셋 다 유일하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라는 얘기인데 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냐라고 그들이 묻느냐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전도하는 분이에요? 전도하는 분? 제가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 아는 정말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 그거는 얘기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얘기가 길어진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전도하는 분이나 아는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나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쭉 유도신문을 하면서 결국은 그러면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네요? 왜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나온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네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니 또 이 자매님도 그러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막 헤매고 있는 상황이 또 되더라고요. 헤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것도 얘기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길래 그렇다면 시간이 많아지고 복잡하다는 얘기는 결국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뭘 전하고 있고 내가 뭘 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에도 많은 이들에게 물어보는데 정작 대답을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많이 물어보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처럼 배울 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정말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애쓰고 또는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쏟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그동안 오면서 확인하는 바가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뭐였느냐? 정말 우리는 하늘 부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땅과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영원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돈으로의 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왜 이토록 하늘 부자를 사는 데 있어서 인색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에 뭔가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색하게 주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복음 문맹에 있어서 퇴치하는 데 있어서 왜 그토록 우리는 질문하고 답하고 우리가 더 치열하게 복음으로써 내 안에 누가 사시는지 그분이 사시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죄가 벌어지고 이런 기독교 안에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만연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시는지가 명확하다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어떻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정작 우리는 이 2021년도를 나아갈 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자기의 시간과 물질, 차를 타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자기 집을 없어가면서 또는 아이들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서까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로 가고자 하는데 정작 우리는 하늘 부자를 만나고 그 보화 대신 어마어마한 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 우리를 통하여 정말 나 스스로가 혼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치열하게 우리가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내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게 있어서도 기쁨으로 자신 있게 우리의 가정들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이 밭에 감춘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데 있어서 우리는 쉼이 없도록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들 가운데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 금융 문맹률이 아닌 복음 문맹이 앞서 복음 문맹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데 열정을 드리는데 이렇도록 인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치열하게 2021년도 가운데 이렇게 복음 문맹이 이렇게 탈출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가 막힌 인생을 나와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마음껏 누리는 정말 죄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 앞에 그리고 인생의 저주 앞에서 승리하신 인생을 주신 주님과 함께 자유와 기쁨을 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정말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